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 경제 분야나 또 문화 분야나 여러 각 공기업 또 회사들은 지금 금토일 시대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뒤처진 게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만 지금 제일 뒤쳐져 있고요. 또 금토일 시대 제일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가 이제는 금토일 시대로 모든 것을 맞춰 나가고 시대가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앞서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벚꽃이 만개했잖아요, 그죠? 금, 토, 일, 자 나가자. 온 사방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실제 주일날 모이는데 그죠? 모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요일까지 뭐 이제 금요일부터 쉬는 또 회사들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들까지 쭉 흐름을 타면서 거기에 맞춰서 실제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또 나의 연약함 부분에 망대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 망대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우리 전문인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로 말씀의 그 그리스도의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의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렘넌트를 향해서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그죠?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뭡니까?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초신 제가 지금 나가서 예원교회에서 초신 초등 신학원이죠. 제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필리핀 렘넌트들 또 제주도에 있는 렘넌트들 비대면으로 포럼을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끝나면은 이제 방학을 하게 되어지면은 저희 교회 이제 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금토일 시대를 좀 열어나가고 또 핵심 이후에 또 우리 렘들들 같이 좀 중요한 또 응답을 좀 받아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좀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4장이죠.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딱 한 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업을 얻을 자는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만이 유업을 얻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유업을 얻을 자다라고 그렇게 4장의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 우리 막 굉장한 뭔가를 희생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전도자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좀 보시면은 3장 29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라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미 언약을 가지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율법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야만이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유대인들하고 너무 상반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그 율법에 그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직은 뭔가 성인으로서 그런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뭡니까? 그 아이가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초등학문이 뭐죠? 바로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뭡니까? 쉽게 말해서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속량하셨고,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뭡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4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시고요. 로마서 8장 14절로 돌아가 보셔야만이 정확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믿어지고요. 자,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업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율법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절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죠?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성령이냐 율법이냐?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성령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다시 4장 7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죠? 율법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조이빈님도 오늘 영상 안 볼 거예요. 여기 앞에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화면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채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7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율법 가운데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로 삼으셨다. 8절에서 20절에 자녀된 신분을 확인하라. 21절에 31절에 종의 자녀가 아닌 이제 주인의 자녀가 되어 참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제자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의 망대. 우리 신혜령 권사님 계시는데요. 어린이집 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들 오면은 뭔가 그 어린이집에 맞는 규율, 어떤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을 또 따르고 규율에 맞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또 공부를 시키고 학습을 시키죠. 그죠? 그건 바로 뭡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기본과 기초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또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복음의 이 기본과 기초가 얼마만큼 단단하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손흥민 그 축구 선수가 에세이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인터넷 쭉 보니까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손웅정 이제 원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제 감독, 코치 뭐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많은 선수들이 어린아이 때 이제 조기막 축구를 배우고 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다른 이제 막 감독님들 만나가지고 무조건 필드에 뛰게 한 거예요. 막 골을 넣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뛰었느냐면은 그 아이가 막 한참 뛰어야 될 그 나이에 관절이 나가버리고요. 그냥 몸이 성한 데가 없이 그냥 병으로 인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는 뭐 했느냐면은 아주 기본과 기초를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 발로 드리블을 해서 운동장을 세 바퀴를 돌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축구 선수들이 오른발 아니면 왼발 두 발 중에 한 발을 쓰거든요. 근데 그 손흥민 아버지는 두 발을 쓰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굉장한 아시아에서 또 유로파에서 굉장한 골을 가장 많이 넣는 그런 또 선수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른 학생들은 축구하는 사람 막 경기를 막 뛰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이 아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본과 기초를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만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손흥민 그 아버지가 유키즈에 한번 나오셨거든요. 거기 보니까는 아주 사정없이 매몰차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분야에 그죠? 아들을 정말로 시대를 두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제자의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교회의 망대를 세울 수 없다. 현장의 망대를 세울 수 없다. 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연약한 부분에 그죠? 그리스도의 망대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망대의 그 빛이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복음 안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엉뚱하게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죠? 복음만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도록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가 없이 한 청년을 보고 한 대학생을 딱 보면은, 렘넌트를 보면은요, 정말로 바르게 그 렘넌트를, 그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바르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뭡니까? 인생을 전체를 두고 그 인생을 바꿔줘야 됩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손흥민은 없었어요. 손흥민의 그 미래를 두고, 그죠? 남들은 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겹도록, 그죠? 반복을 계속하면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의 인생을 바꿔준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전달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그죠? 아무리 꽁 잘 차도 골 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망대 하니까 그냥 망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망대 속에는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쉽게 말해 기계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품들이. 그게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망대로, 그 빛을 비추는 망대 위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실제 그 한 인생, 그 인생을 두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세팅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생명적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나와 이 사람과의 생명적 관계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까지 쭉 25년이라는 이 시간을 두고 세우는 교회를 섬겼잖아요. 목사님과 저와의 생명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저는 이미 도망갔어요. 왜? 부풀은 동기와 부풀은 꿈을 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제일 먼저 이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주는 것입니다. 망대가 세워졌는데 비 오니까 아이고 찌그러지고, 바람 부니까 찌그러지고, 태풍 부니까 나 도망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세워진 그 망대는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자는 태어납니다. 그죠? 그 제자가 태어났으면 뭡니까? 발견되었으면 이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기도의 복음의 훈련을 시키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그죠? 강단의 훈련을 시키고, 파라의 훈련을 시켜서 로컬과 파라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망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초등 신학원 방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토요일 날 딱 모아놓고 정말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적 관계가 맞냐?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죠? 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제자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훈련받고 있느냐? 이게 안 되져 버리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너희가 나의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죠?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만이, 그죠?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죠?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제자는 뭐냐?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나의 연약한 부분의 십자가, 부족한 부분의 십자가,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교회 안에 오직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제자의 망대냐?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그죠? 딱 세워져 찾아졌다면 뭡니까? 치유가 돼야 됩니다. 너무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다듬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지만은,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통과를 한 그 제자는 뭡니까? 이 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죠? 치유가 돼야 되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먼저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있는 그 체질,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주고 이념을 바꿔주고 사상을 바꿔주고 체질을 바꿔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또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정확하게 보고 뭡니까? 인생을 편집해 주는 것입니다. 설계해 주고 디자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진짜 치유는 뭡니까?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이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치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만이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꽂아놓은, 사단이 각인 뿌리에 체질시켜 놓은 그곳에 오직의 빛을 24시간 비춰나갈 때 세계복음화의 237 복음화의 제자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죠? 죽었고, 어디에? 율법의 종로로 타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는 죽었고, 인본주의 쓰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실제 나의 필드, 그죠?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을 통과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부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딱 다다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 몰라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힌다니까요. 저 인간 아는데 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 나온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닭 3번 울기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그 닭이 딱 3번 내가 부인했던 거 알고 나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제자는요,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을 하지 않으면요, 그 제자의 망대, 오직의 망대, 교회 안의 오직의 망대, 현장의 오직의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과거, 그죠? 다 끝났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다 끝났다. 그게 우리 인생의 완전한 발판으로 딱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갈보리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2023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2020년에 죽으셨던,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길에 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2023년 전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 그죠? 완전한 발판으로 딱 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감람산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마가다락방이죠. 이 비밀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복음 만나는 게 번개 맞는 것보다, 그죠? 그 비유를, 그만큼 복음 깨닫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의 망대로 세워진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쫄쫄쫄 따라다녔거든요. 주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갈보리산을 통과한 제자, 감난산의 미션을 받은 제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 그 제자가 망대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빛을 비추는데 237 나라에 5천 종족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모든 그 현장 속에서, 그죠? 이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은 실제 모이는 교회라면은 이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흩어진 교회로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 그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23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전에도 계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보니까는 뭐 이제 지옥을 체험했던 사람이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찍어놨어요. 보니까는 지옥을 갔는데 겁나게 무섭고 겁나게 두렵고 겁나게 더럽더라.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하고 뱀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그게 지옥 하나의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그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응답받을 상태가 돼야 된다. 그죠? 망대로 세워질 응답받을 상태가 되어야만이, 영적 상태가 되어야만이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맨날 죽겠는데요. 나는 맨날 가난한데요. 저도 가난해요. 그죠? 경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나는 정말로 지금도 갈보리산에서 늘 울고불고 하고 있는지, 그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부활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쫄랭쫄랭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 감람산에 그냥 매여 있는지, 진짜 나는 마가다락방에 이 체험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증거들이 나타났지만은 그 12제자들보다 더 많은 응답이 나타났죠.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응답받을 상태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기초입니다. 오기초. 이게 되어지면 바로 뭡니까? 다락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장을 할 수 있고, 미션홈을 할 수 있고, 지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 자유를 향해 올 수 있도록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제자의 망대는 정말로 평안해야 됩니다. 그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조급하고 두려움에 딱 사라지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옛날 한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하고 지금 1년 전에 지어진 건물하고 사람들이 딱 보고 새 건물 가지 헌 건물 안 간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세팅되어 있으면은요, 새롭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도도 학업도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파수대, 빛, 안테나 모두 합친 것을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힘들 때
힘들게 하면은 영원히 상처로 남습니다. 위로하는 말도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새신자는 내가 누구인가를, 어디 있는가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아담아, 네 시방 어딨노? 그죠? 전라도 사투리에다가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나오는데, 그죠? 네 지금 어딨나? 너의 신분 확인해라. 이사야 43장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잖아요. 렘넌트는 자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도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영적 문제 가진 자, 뭔가 중독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술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그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예요. 그럼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중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딱 연결되어져서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들은 안 잡혀 있지만 나도, 그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영적인 문제 가진 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죠? 과거의 상처나 자랑이 둘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원적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중독, 이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13장, 16장, 19장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숨겨진 불신자 여석가 형태로 과거의 운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죠? 오늘이죠. 그 오늘이 뭡니까? 그죠? 바로 사탄의 12가지, 사탄의 그 12가지 전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중독 가운데, 정신 문제 가운데, 영적인 문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의식주의 기준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각인을 바꿔줘야 되겠죠.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바로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빠져 있는 것이죠. 잡힌 것이죠. 오는 여러 세대 2장 6절에, 저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1절 8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상태고, 그죠? 복음 누리지 못하면 이런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해방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바로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그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시골에서, 저희 시골에 엿장수 가거든요. 엿장수 가면 뭐 해요?
그 가위질 하잖아요.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좀 장난기 있는 친구들 뭐예요? 신고 있는 고무신, 그죠? 좀 쓸만한 그런 거 엿먹고 싶어가지고 다 내놓는 거예요. 가지고 엿은 맛있게 먹었는데 돼지가 얻어 터지죠. 부모님한테. 또 한 번은 엿장수가 왔는데 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야금야금 해가지고 엿판을 들고 튀었어요. 가지고 시골에 있는 저 경찰서까지 갔다가 또 오고 막 그랬거든요. 또 동네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단감나무가 있어가지고 밤에 가을에 단감 따먹다가 그걸 들켜가지고 시골 창고 있잖아요. 곡식 저장해 창고에 딱 갇혀가지고 그때 네 시방 어딨냐? 그죠? 네가 어딨냐? 아담한테 네가 어딨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망대로 세워지는 이 신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신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르고 여기에 빠져 네피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못 빠져나오면 뭡니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운명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확인하면은 결국 뭡니까? 정신문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뭡니까? 악령에, 그죠? 귀신에게 늘 시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그 결과로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단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몸도 마음도 불치병으로 계속 시달리는 것입니다. 집중과 집착은 다르죠.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로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배경이 내세가 있습니다. 배경이 내세죠.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변화시키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경이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후대이죠. 후대. 집과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바꿔주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 세력을 이길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에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고백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만큼 선포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 사탄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93을 아침에, 그죠?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낮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낮에 이걸 계속 확인하고 뭡니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 잠시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내가 393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화면이 안 나와 제가
영상을 못 봤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죠? 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능력, 서밋, 잠들기 직전에 몸을 살리는 기도, 살리는 호흡입니다. 살리는 운동이죠. 그래서 생명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나의 영혼을 살리는 393의 이 기도입니다. 나의 몸을 살리는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망대로서 교회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로, 속량의 그 대가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신분을 바꿔주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